두 번째 초대는 상처로의 초대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하십니다. 세상이 교회를 무시하고 못 알아봅니다. 뭐 꼭 지금만 그랬지 않습니다. 역사상 계속 그랬습니다. 니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들의 구원자를 믿을 수 있도록 그의 제자들이 더 구원받은 것처럼 보여야 한다. 왜 못 알아볼까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보여줄 상처가 없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고 알려야 하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다른 것이 아닌 상처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처는 부활하신 주님과 제자를 연결하는 고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상처는 주님의 제자와 세상을 연결하는 고리가 됩니다. 이 연결고리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먼저 주님은 우리를 개인의 상처로 초대합니다. 개인의 상처. 우리 얘기해보면 다 상처가 있습니다. 전 저의 상처를 통해 나 자신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정의 상처가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저희 부모님과 제 남동생, 여동생 사진입니다. 제 여동생 이름이 이루라입니다. 이루리 아니고 이루라. 그래서 이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1981년 서울의 대표적 공장지대였던 가리봉동에서 동광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가리봉 시장 앞 삼거리 3층 건물 꼭대기가 교회이고 집이며 남동생과 저의 놀이터였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그해 부모님은 오랫동안 원했던 딸을 낳았습니다. 목회를 시작하며 막내딸을 얻은 기쁨으로 아버지는 이루라라는 고운 한글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루라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하는 단음절 소리만 낼 뿐 사람들과 눈을도 마주치지 않고 혼자 놀았습니다. 유아 자폐증이었습니다. 치료 방법은 없고 조기 특수교육만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루라를 데리고 마포에 있는 특수학교에 오가셨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날이 갈수록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루라는 24시간 내내 누군가 옆에 붙어서 먹이고 입히고 화장실 시중을 들어줘야 했습니다. 어느 날이 기억납니다. 불가피하게 루라만 방에 두고 부모님이 신방을 다녀오셨는데 대소변을 본 루라가 자기 몸과 온 방 안에 똥칠로 범벅을 해놓고 행복하게 놀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밤늦게 돌아온 저는 그걸 치우시며 아버지와 어머니가 흐느끼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들을까봐 크게 울지도 못하시고 흐느끼셨습니다. 제가 의대에 진학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여동생 루라를 고치기 위해서였습니다. 목사의 자식이 귀신 들렸다고 교회 안에서 수군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을 끝내고 싶어 몇 번이고 마포대교에서 핸들을 꺾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야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장애인의 천국이라는 미국 입양의 기회가 왔습니다. 내 마지막 서류가 뭔지 아세요? 친자 포기서입니다. 아버지가 차마 그건 못 쓰셨습니다. 대신 아버지는 이러한 아이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하는 최고의 복지시설을 만들겠다라는 꿈을, 그 비전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동광교회 교인들과 함께 강화도 홍천에 복지법인 해뜨는 집을 세우셨습니다. 여동생은 이곳에서 지금 30명의 발달 장애인들과 함께 돌봄을 받으면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 부모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가르침은 문제와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상에는 해결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일들이 있다. 이게 꼭 해결돼야만이
최소한 이해라도 돼야 살 것 같은데 해결되지 않아도 이해하지 못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와 상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저를 선교사로 인도한 상처가 있습니다. 저는 평범한 의대생이었습니다. 동생병이 의학으로 고칠 수 없구나를 알고 그럼 뭐하고 살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1년 후면 의사가 되고 그 다음 전문의가 되고 결혼도 하겠구나 하던 본과 3학년 11월의 어느 날 수업 중 교수님의 칠판 글씨가 2개로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왼쪽 눈꺼풀이 뚝 떨어지더니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중증 근무력증이라는 자가면역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병은 초기엔 사물이 둘로 보이거나 한쪽 눈이 감기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눈 근육이 가장 우리 몸에서 섬세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이 더 큰 근육으로 3명 중 1명에게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팔로 진행하면 팔을 못 쓰게 되고, 다리로 진행하면 못 걸어 다니게 되고, 더 진행하면 근육 힘이 없어져 누워있게 되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호흡 근육이 움직이기 때문에 숨을 쉬는 건데 호흡 근육까지 마비가 오면은 숨을 쉬지 못해 생명이 위험하게 됩니다. 와. 치료약이 스테로이드. 그래서 저는 본과 3학년, 4학년을 떨어진 눈꺼풀을 가리기 위해 안대를 하고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면서 지냈습니다. 시험 공부하며 외우던 약의 부작용을 몸으로 확인했습니다. 우리 요즘도 시험 문제에 그렇게 나오나요?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을 써라면 1, 2, 3, 4, 5 얼굴이 붓고 속이 쓰리고 잠이 줄고 예민해졌습니다. 근데 여기에 스테로이드의 긍정적인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제껏 잠이 많아 불가능했던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프지 않았으면 드리지 못했을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하다 보니 2가지 사실이 뚜렷해졌습니다. 첫 번째는 제 삶의 시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다는 것. 2번째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하다 죽자. 내 인생이다. 눈치 볼 것도 없이 지금 당장 죽어도 그래 여기까지구나 하고 담담하게 눈 감을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뜨면은 예수님을 볼 것 같아요. 우리 여기서는 이렇게 눈 감고 장례식 생기고 이러겠지만 본인 스스로의 영혼에는 눈을 감자마자 바로 눈을 딱 뜨고 예수님을 볼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부끄럽지 않은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하기 원하는 게 뭘까를 찾았습니다. 근데 자꾸 단기 선교 여행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행복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너무 오래 다녔구나. 내가 착한 목사님 아들로 교회 외에는 잘 모르는구나.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구나. 그래서 의식적으로 그걸 이렇게 제껴놓고 다른 길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대안들 끝에 이거 하다 죽으면 어떨까를 붙여서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돈을 열심히 벌다 죽으면 어떨까? 사람을 기가 막히게 치료하다 죽으면 어떨까? 끝내주는 여자친구를 사귀다 죽으면 어떨까? 세상에 좋은 곳이 많다는데 여행을 많이 다니다 죽으면 어떨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후회할 것 같아요. 그것도 정말 확실히 후회할 것 같아요. 그러다 죽으면. 그렇게 저는 보통 의사의 삶을 내려놓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게 제일 재밌다. 그 재밌는 거 하자. 특별히 가난하고 아픈 사람을 돕자. 그렇게 하나님과 저 자신에게 서원했습니다. 저는 또한 상처를 통해 선교를 배웠습니다. 저 사진이 제가 일하고 있는 빙엠병원 내과 병동이고 회진 도는 모습입니다. 저렇게 다 같이 외과가 팀이 돼가지고 다 같이 돕니다. 한 번은 회진을 돌다가 환자의 안전을 위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수액을 바로 환자에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함께 있던 현지 의사 가로디가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열대의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책도 읽지 않는 무식한 사람이야. 나는 앞으로 내가 하는 의료 행위를 하나하나, 이건 2번 했어요. 하나하나 관찰해. 어떤 문제라도 생기면, 이것도 2번 했어. 어떤 문제라도 생기면 내가 바로 나이지리아 의사협회에 고발해서 법정에 서게 할 거야. 함께 있던 16명의 환자들, 그들의 보호자들, 3명의 간호사들, 2명의 레지던트, 1명의 인턴 사이에 지금과 같은 정막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러더니 이 의사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환자에게 수액을 준 후 나가버렸습니다. 문제의 발단이 이렇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외과 환자에게, 제 환자예요. 그 사람 환자도 아니에요. 제 환자예요. 근데 여기 성형외과 의사인데 이분이 중심정맥용 수액을 말초정맥으로 주기를 고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혈전정맥염이 발생해서 위험하다 이유를 설명하고 다시 그 설명서를 확인해서 결정하자고 권유했는데도 소용이 없었어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한 뒤에 애써 태어난 척 남은 회진을 돌고 외래를 시작하기 위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미 소문을 전해 들은 외래 간호사들이 방문 너머에서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이지리아 사람 참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싫고 정말 이렇게 무시받는 처지가 불쌍했습니다. 영어를 못해서 일방적으로 당해 분하고 억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떠날 때가 된 건가 하는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의료 선교가 배움을 거부할 뿐 아니라 의료 행위를 감시하고 고발하려는 현지인과 함께 일하는 것인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당시 매일 아침 병원에 가기 전에 거울을 보고 흔들리는 자신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병원은 가자. 이 어려움을 피해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함께 싸워서도 안 된다. 저희는 그 레지던트들과 함께 병원 안에서 함께 사는데 2주에 한 번씩 서로 집을 바꿔가면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때 이제 2주에 한 번 돌아오는 의사 성경 공부 모임이 다가온 시간이었습니다. 매번 주제가 바뀌는데 그날의 주제는 병원에서 일하며 만났던 의미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치료하던 환자에게 전도한 이야기, 보호자에게 인정받은 이야기, 자살을 고민하는 소녀와 기도한 이야기 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이제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글쎄, 나는 이게 돕겠다고 선교사로 왔는데 그다지 도움을 주는 것 같지도 않고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정말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근데 치프 레지던트 아데딩바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무시받고 이유 없이 공격당하는 순간에도 침착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맞받아쳐서 더한 것으로 갚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를 선택하고 참으셨습니다. 저 같으면 절대 가만히 있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저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많습니다. 이러고 보니 그동안 제가 많은 수술도 강의도 프로젝트도 아닙니다. 주님은 제가 가장 연약할 때 더욱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상처가 들어올 때 질그릇이 깨집니다. 깨지면 질그릇에 균열이 생기고
틈이 벌어져서 아픕니다. 그러나 그 깨져 벌어진 틈새가 복음이 드러나는 통로가 됩니다. 나라는 질그릇 속에 담고 있던 복음이 무엇인가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상처는 지금의 저를 만들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통해 자신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의 상처로 초대하십니다. 세상의 상처가 많죠. 가난, 질병, 전쟁, 천재지변, 이제는 환경오염까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는다면 세상의 상처는 하나님의 상처가 됩니다. 선교사는 이 세상의 상처를 예수의 상처로 알고 그리고 자신의 상처로 받아들이고 치유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최후의 심판 묘사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상처와 예수님이 어떻게 만나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주님을 본 적이 없다는 사람들에게 저는 주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니야, 우리 만났어.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그게 나였다. 그게 나였다. 이렇게 그리스도는 익명으로 역사와 우리의 삶을 지나가십니다. 세상의 상처 가운데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나중에야 비로소 그간 수많은 변장을 벗을 것입니다. 이를 토마스 할리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과 교회의 역사는 숨은 그리스도를 찾는 모험이다. 고통받는 이, 착취당하는 이, 박해받는 이의 부르짖음에 귀를 닫지 말자. 우리 세상의 상처와 고통에 눈을 감지 말자.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마음을 닫지 말자. 그렇지 않으면 그들 안에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놓칠지도 모른다. 그들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수 있다. 선교지에 가면 하나님이 더 가까운 것 같다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근데 정말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왜? 가난한 자들에게 상처에 가까이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솔직히 까놓고 하나님 긴가민가 합니까? 선교지 가세요. 숨은 예수님을 찾으세요. 그분이 거기서 어떤 눈물을 흘리고 계신지 찾아보세요. 거기 계십니다. 그리고 상처를 만져보세요.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고 아픈지, 얼마나 진한 핏물이 묻어나오는지
자신의 손가락으로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당신을 알리기 위해 상처로 초대하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상처는 개인의 상처, 세상의 상처와 연결됩니다. 그 고통의 한가운데 상처 입은 주님이 이미 계셨고 함께 아파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길, 그 상처가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변화된 상처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